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건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있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습니다. 건강이 귀합니다. 부귀 영화 누리고 천하를 얻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돈이 재물이 귀합니다. 돈 재물이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일들 많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생각, 마음, 행동을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거 지적했어요. 첫째는 크게 생각해라. 새해에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쫀쫀하게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크게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큰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심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결단력입니다. 인간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결단의 힘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매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앞서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의 생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1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친구 크리톰이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이 사람아, 이렇게 젊음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하나? 탈옥해라,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구태여 도망까지 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거 중요해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분명히 내일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저희 교회 표어를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되어야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성도 다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능력이 생깁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 사명바로 감동할 수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속사람은 내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선 이 영혼,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건강할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령이나 성령 두 세력 중 어느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무소속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소속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무소속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벌써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 속한 사람과 마귀, 악령에게 속한 사람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속에 따라 삶의 내용과 목적이 좌우되고 얼굴 표정까지도 달라지고,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감사 감격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얻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 얻으면은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원과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힘과 그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영육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병든 영육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합니다. 이상하게 무엇이 잘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가, 잘하는가, 수많은 약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상 약점, 단점이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을까? 회의가 갈 정도로 그런 모자라는 사람,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인간적인 것이 나가요. 급하면 세상적으로 판단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부인해 버렸어요. 그때까지 베드로의 생활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는 잘 잡았냐? 고기도 잘 못 잡았어요. 여러분, 직업이 어부면 어부 일을, 고기를 잘 잡아야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인생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의연하게 믿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믿다 보면 뭐가 되겠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신 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어느 날 결혼한 10년 된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사랑해서 아름답게 가정 만들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무슨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쉽게 얘기해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1.5세, 2세들 보면 툭하면 기성 1세대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젊은이들 과연 1.5세, 2세들은 믿을 만합니까? 웃겨요. 상대방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럼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본대로 행했어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 배우는 거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능력이란 걸 알았단 말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믿음이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능력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히 죽으셨다. 믿음으로 바람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환자를 고칠 때도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랬어요.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보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아하, 저거구나.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뽕나무 비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제일 뿌리가 깊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뽕나무 뿌리는 아주 뽑을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뽑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거나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해서 믿고 외칠 때에 뽑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러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하나같이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데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 그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풀리기 전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싸움 일보 직전에 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하가 안 풀려서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재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책략가인 것입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있어 돈 벌어 부자 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현재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는데 얼마만큼 매달리느냐? 한도 뼈가 부러지는 병신이 되면서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기도가 여러분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외친 복음의 캐리그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 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위기라든가 국가의 위기를 건진 사람,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리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유대나라는 저항할 능력도 없고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승리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군사 전략에 의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타협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협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라. 국가가 위기에 있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움에서 일어나 보니 다 시체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체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싸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사업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자녀 교육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다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도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부자가 갑자기 되겠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성공자가 되겠냐, 아니면 그런 것은 내게는 하나의 기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으면은 영적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영적 능력만 소유하면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 받으면은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분만 바라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특세 참석했잖아요. 통성기도가 뜨겁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기도하면서 다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게 불신앙적인 요소 다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힘과 능력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어서 새해는 반드시 영육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뽑힌 자가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이건
벌써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데 전투에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좀 더 크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개 장사가 생각나더라. 개. 뱀 장사, 개 장사가 있어요. 또 수의사들 보면은 이 개가 말이에요. 그냥 불독이나 아주 그 맹견은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를 만났을 때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물려. 꼭 물려. 근데 이 개장사나 수의사들 앞에서는 이 맹견이고 뭐고 맥을 못 쳐요. 가만히 있어. 그럼 그냥 가만히 날 잡아가시오. 그러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수의사나 그 개장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룰 줄을 아는 거예요. 개를 다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마귀도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알아봐요. 벌써 마귀도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 거. 벌써 꼬리를 내리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현찮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걸 아주 마귀의 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벌써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건 끝났다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보나 마나요. 그냥 졌어요. 그냥 안 된다니까. 그런데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써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쟁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뭔가 좀 쓰시려고 하는데 벌써 두려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다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떨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아도 내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이건 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죽음을 맞지 않은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죽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질병으로, 불황으로,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이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되시면, 믿음의 용사가 되시면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긴장을 풀지 않는 자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면 이제 남은 10,000명이 있어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부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리는 가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막 마시는, 웬 물이냐 그러고 막 마시는. 근데 한 부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면서 혀로 핥아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핥는 자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긴장을 풀지 않는 자, 깨어있는 자들을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마구 마시다가는 어느 사이에 화살이 날라올지 칼이 날라올지 압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긴장을 풀지 않는 그 군사가 되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 영적으로 지금 전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긴장을 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결국 계속해서 실패하고 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왕이 돼서 실수를 하게 됐는데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사실 변방에서는 지금 막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쭉 돌아보다가 웬 여자가 그냥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뻘거벗고. 그러니까 주의여 하고 딱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집중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푼 거죠. 긴장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는 순간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요. 벌써 긴장이 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발전합니다. 죄를 계속 짓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음욕을 품게 하죠. 남의 여자랑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남편까지 데려오게 하고 결국은 계속 죄를 짓는데 그 남편까지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역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긴장을 푸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딱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긴장을 푸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뇌물죄를, 그 다음에 엉뚱한 죄에 다 빠져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자리까지 올라가고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성공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기도에 많은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나 100일 기도 끝나고 긴장 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응답 받고 난 후에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을 하는데 필기시험에서 그 통과한 사람, 합격한 사람이 20명 정도 됐어요. 이제 면접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서 음악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서 그냥 음악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접견실 안으로 그 인터뷰하는 그 장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참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더니 자기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인터뷰 부르지도 않았는데, 명단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합격했냐고. 그랬더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무선 신호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분은 빨리 접견실로 오시오. 그렇게 무선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가가지고 자기가 인터뷰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선사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무선 신호로 지금 음악만 듣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요. 그 속에서 지금 무선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빠져있으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죠. 깨어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남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셨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받았을 때 그때 더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300명을 세 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 항아리를,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 부수면 이 방법을 통해서 10만 이상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게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도무지 내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그랬습니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아니 무슨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이 뭐가 필요해? 아니 이거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앉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러면 그냥 발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울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이유를 붙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제가 샌데오 갈보리 장로교회 심우할 때 우리 당회원 가운데 제일 연소하신 장로님께서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키모테라피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암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우리 하바rov스크에서 사역하시는 정성 여사님이 우리 TD를 해야 되는데 갈보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을 렉터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제 암으로 점점 쇠약해지셔가지고 사실 그 하바rov스크까지 가시기도 힘들고 또 의사들도 허락하지도 않죠. 근데 이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가 참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장로님은 정말 머리가 명석하시고 따지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이 하바rov스크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가지 말아야 될까를 1시간 동안 나한테 설명을 틀림없이 하실 거를 생각하니까 겁나가지고 말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는 못하고 권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부부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내가 뭐 고마울 것도 사실 없지. 근데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를 붙들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해서 이 하바rov스크에 선교를 가시는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름 후에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암이.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간증자로 하바르스크를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자로 하바르스크 가시려고 그랬는데 간증자가 돼서 하바르스크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알라스카 여행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여행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코인 라운드리가 몇 개 있는데 그 한 샵에서 불이 나다가 말았어요. 보험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여행 경비 다, 그 다음에 모든 경비를 다 채워주시더라고. 예?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때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일 기도하라면 그냥 100일 기도하고, 큐티하라면 큐티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꼭 이유를 달고 꼭 핑계를 대고 뭔가 자꾸 내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막고 있는 사단의 방해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한여름 성령 집회를, 그러면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금요일부터 말씀을 주실 텐데,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이번에도 예비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축복하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바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워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허약하게 되면 영적 전투 해보기도 전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긴장 풀지 마시고 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셔서 붙들리셔서 뽑히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뽑힌 자가 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과 당황해서 말로 표현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살아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적이다, 불가사의다 라고 하는데 암을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런저런 대체요법을 철저히 실행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체요법, 즉 자연요법은 현대의학으로서는 밝혀내지 못한 치료약이 자연 속에 분명히 있다는 뜻으로 어떤 질병이든 간에 치료 방법만 잘 찾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역경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약 90%가 병원의 모든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죽었다는데 이미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체의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간암,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 직장암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암의 공통점은 면역력 저하라고 합니다. 암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설계도 R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RNA가 정상세포의 DNA에 파고 들어가서 DNA와 결합해버리면 정상세포도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세포의 DNA에는 반드시 암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있는데 백혈병을 일으키는 세포의 DNA를 조사한 결과에서 백혈병 바이러스의 RNA가 들어있었고 백혈병을 일으키지 않는 정상세포의 DNA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실험을 몇 번 해보아도 정상세포의 DNA에 백혈병 바이러스와 똑같은 RNA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도 매일 암세포는 생기지만 면역세포에 의하여 통제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은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대체요법, 자연요법인지를 알아보면 식이요법, 민간요법, 자연치유력, 면역요법, 생리적, 자연치유력 등의 대체요법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원한 쾌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에 몸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며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방법을 하나로 묶은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955
0777-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셨기에 우리는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입었으나 그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